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나오시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이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마지막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그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 비해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이 우상 숭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불거질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심한 우상숭배의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을 때 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이를 낳을 때 다산이나 아니면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어떤 신이 따로 있을 것 같고, 가족의 건강이나 부를 위한 다른 신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러 잡신들이 있는 그 이방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유혹으로 찾아오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말하게 되는 선지서,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지,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것은 꿈꾸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꿈을 통하여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사실 이거 참 우리에게도 궁금한 주제지 않습니까? 드라마, 영화, 소설, 정말 어느 곳에서 빼놓지 않고도 나오는 이야기죠.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늘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리고 5절에 가면요, 정말 잔인하게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한다 말합니다. 이 죽여야 된다라는 것은 그들을 말 그대로 제거하여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만큼 단호한 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참 이런 유혹들이 많이 따르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50%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요즘 세대에 대해서는 타로, 점쟁이, 이와 같이 뭔가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더 노골적인 우상들에 쉽게 접하고 빠져들어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사주를 봤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래, 내가 타로를 보니까 나의 올해는 이렇더래 라고 하는 그 말에 남 얘기 같고 괜찮은 이야기 같으면서도 너무 쉽게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을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단호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혹과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말들을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다양한 경로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1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인간관계,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취약점으로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유혹하며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친한 것처럼 찾아오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은 이야기 있다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서서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이단에 끌고 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이 사이비들의 많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하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성읍에서 불량배가 나타나서 우상숭배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벨리야알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벨리야알은 무엇이냐면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생활입니다. 지금은 성읍에서 생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읍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무익한 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우상숭배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쓸모없다라고 불리는 그 불량배들은 왜 선동을 하는 것이며,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쓸모없는 자들에게 유혹을 당한다는 것일까요? 지금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자들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신약에 가게 되면요 사탄의 고유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선동을 한다라는 것은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불량배다, 무익한 자들이다, 사탄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냥 불량배가 아니라 선동가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혹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불량배들이 선동하는 유혹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서 유혹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안팎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러한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고를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전방위적인 경계태세. 우리가 군대에서도 종종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잘못 만났을 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생겨야 우상숭배의 유혹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과 꼬드김과 시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였는지 한번 그런 곳에서 이런 강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납치범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은 뭔가 무섭게 생긴 남성을 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어떤 서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납치범에 대해서 그려보라라고 하면은 여성도 있고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안경 낀 사람, 안경 벗은 사람, 뭐 흑인, 백인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무엇에서 오는 것인가 라고 그 강의에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무서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서구 쪽에서는 그 평범한 사람들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교육시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뭔가 무섭게 생긴 사람이어야지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경계태세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엔 아이들에게 다양한 곳에 어른들의 어떤 그런 곳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우리가 뭐 흔히 인터넷에서 보는 뭐 혐오를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말 가까운 인간관계 혹은 그 불특정 사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단 사이비들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태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그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경계하며 조심하면서 또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우리의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의 거룩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두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